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 말씀. 신약성경 319페이지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8절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를 드리면서 특별히 또 예배 중에 이원종 집사님 시무장로 안수식을 겸하여서 저희들이 드리기 때문에 오늘은 특별히 저희들이 말씀 전할 귀한 목사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우리 가까운 이웃에 있는 워싱턴 한인 장로교회 담임 목사님이시고 또 전 노회장님이시면서 이번에 이 모든 고시를 주관하신 고시 부장님이신 박성일 목사님께서 오늘 특별히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직분자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실 때 여러분들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박 목사님 나오실 때 여러분들 할렐루야 하면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고영훈 목사님이 섬기시는 우리 귀한 맥클린 한인 장로교회에 또 초대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고영훈 목사님하고는 제가 미시간에 있는 칼빈 신학교에서 석사과정 공부를 할 때 같이 공부했었고, 또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박사과정 공부를 할 때 또 같이 공부를 했었습니다. 옆집에 있어서 아주 친하게 자주 서로 방문하고 친하게 지냈고, 또 우리 사모님하고도 또 저희 아내하고도 아주 친하게 또 잘 지내고, 자녀들도 아이들도 서로 왕래하면서 아주 즐겁게 지냈던 기억이 납니다. 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같은 노회에서 같은 노예를 섬기게 돼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자, 이 시간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직분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직분자가 된다는 것은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은혜고 가장 큰 축복이죠. 자, 그런데 그 교회를 또 섬길 수 있는 직분자들로 세움을 받는다는 것,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세상적으로 생각하게 되면은 대통령을 선출하고 또 주지사를 선출하고 국회의원, 상원의원, 하원을 선출하고 이런 일들도 참 귀하고, 또 공복으로서 퍼블릭 서비스로서 많은 사람들을 섬기는 그 특별한 직분을 갖는다는 것이 참 영광스러운 직분이지만, 하나님의 교회의 직분자로 세움을 받는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특별한 그러한 직분이고 영광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과연 교회를 어떠한 마음으로 섬겨야 될까요? 우리 직분자들 뿐만이 아니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우리 직분자들과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게 되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아멘? 네.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도 우리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과연 어떠한 마음입니까? 첫 번째로 예수님의 마음은 겸손한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한 달만 있으면 성탄절을 맞이합니다. 성탄절은 무엇입니까? 삼위일체 중에서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인간으로 오신 것이 성탄절이죠. 신이 인간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참 큰 아주 신비죠. 보통 사람들은 더 높은 곳에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만한 사람들은 자기가 신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칭 자기가 신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예수님이다, 내가 성령님이다,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하고 있는 이단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자,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은 자신을 높이고 자신의 모든 영광을 다 받는 마음이 아니고 자신을 낮추고 또 낮추는 그러한 마음이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예수님의 그 마음이 겸손한 마음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 보게 되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본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모르페라는 단어인데 영어로는 이제 nature라는 그런 단어로 번역이 됩니다. 하나님의 그 본성, 하나님의 그 신성을 가지고 계셨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이 형체, 하나님의 본체와 종의 형체, 우리 한글 번역은 조금 다르겠지만 원래 헬라어 원문과 영어로 보면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형체를 버리고 종의 형체, 사람의 형체를 취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왜 자기를 낮추셨습니까?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낮은 몸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모든 심령들 가운데 이 주님의 마음, 겸손한 마음이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직분자로서 교회를 섬길 때, 내가 전에는 평신도였는데 사람들이 나에게 투표를 해가지고 내가 집사가 되고 또 사람들이 투표를 해가지고 내가 이제는 장로가 되어서 교회를 내가 섬기는구나, 성도들을 섬기는구나, 참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인가. 스스로 아마 좀 우쭐할 수도 있어요. 이제는 내가 좀 교회에서 어느 정도 인정을 받았고 내가 지위가 좀 올라갔구나, 스스로 아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세상적으로 보게 되면은 세상에서는 어떤 공직에 선출이 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되면은 특권이고 또 어떤 권세도 갖게 되고 권력도 갖게 되고 그것이 나름대로 자랑할 수 있는 것이 되겠죠. 자, 그러나 교회에서는 직분을 갖는다는 것, 받는다는 것, 이것은 더 낮아지고 더 낮은 자리로 가야 하는 사명을 받는 것인 줄 믿습니다. 교회에서의 직분은 더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직분이에요. 더 겸손하고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을 섬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 특별히 우리 직분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주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마음은 복종하는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복종하셨습니다. 어디까지 복종하셨습니까?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게 되면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자, 복종이라는 단어는 무엇입니까? 자기보다 더 권위에 있는 사람, 높은 데 있는 사람의 말에 따르는 것이죠. 누구나 자기의 개인의 생각이 있습니다. 자기의 어떤 감정도 있고 자기의 형편도 있고 자기의
어떤 상황들이 다 있어요. 무슨 말을 했을 때 그래 저건 내가 들어주지, 그럴 때도 있지만 때로는 야 저건 도저히 안 되겠다, 내 마음에 안 맞고 내 생각이 안 맞고 내 형편이 안 되고 도저히 들어줄 수 없는 그런 어떤 명령을 받을 때도 있는 것이죠. 자, 복종이라는 단어는 언제 사용합니까? 내 마음에 안 들어도, 내 형편이 안 돼도, 내 뜻과는 달라도 그 말에 따르는 것을 복종이라고 그래요. 우리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도 예수님의 어떤 생각이 있었단 말이에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자,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내 뜻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기도를 드렸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자리까지 복종하신 것이었습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예수님의 복종은 자신의 생명까지 바치는 복종이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직분자들에게 어떤 부탁을 할 수 있죠. 우리 교회 이번에 봉사를 해야 되는데 일손이 부족합니다. 와서 좀 도와주세요. 또 우리 교회에서 어떤 사역을 해야 되는데 어떤 큰 프로젝트가 있는데 교회 헌금을 좀 해주세요. 여러 가지 아마 부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시간을 좀 내드리고 우리의 은사를 좀 내드리고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좀 내드리고 그것도 아까워하는 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정도는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 성도님의, 우리 집사님의, 우리 권사님의, 장로님의 생명이 필요합니다. 그 생명까지 하나님께 바치시기를 바랍니다 하면은 거기에 복종할 분들이 몇 분이나 계세요? 별로 없을 거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 속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 하나님께 자기를 낮추시고 하나님께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그 마음을 여러분 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지만 우리는 너무나 이기적으로, 너무나 자기의 몸을 사리면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말로는 너무나 쉽게 우리가 헌신을 이야기하고 너무나 쉽게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고 이야기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시간을 아까워하고 우리의 은사를, 재능을 아까워하고 우리의 물질을 아까워하고 우리의 생명을 아까워하면서 우리는 너무나 제한적으로, 너무나 부분적으로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일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목숨을 바치는 것, 우리가 충분히 기꺼이 할 수 있는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주님 앞에 복종하면서, 헌신하면서 자신의 생명을 드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게 되면 믿음의 선진들이 있죠. 생명을 아까워하지 않고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헌신했던 사람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사를 보게 되면은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있었고 때로는 자신의 생명까지 바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사에도 일제시대, 그 이전까지 하게 되면은 조선시대, 유교의 핍박이 있었죠. 제사 문제로, 또 일제시대 신사참배 문제로 박해가 있었죠. 또 공산치하에서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을 당했습니까? 핍박을 받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킨 성도들이 있었어요.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며 자신의 시간과 물질을 들이며 자신의 생명까지도 드렸던 귀한 믿음의 선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편안한 미국에 살고 있어요. 미국 좋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미국에 간다고 그러니까, 야, 미국은 천국 밑에 있는 곳이 미국입니다. 저도 이제 미국에 온 지 한 25년 정도 됐는데요.
그때 미국 간다고 그러니까, 유학 간다고 그러니까 다들 부러워하시더라고요. 다들 부러워하세요. 정말 미국에 와서 보니까 미국이 좋아요. 자,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한 어디를 가든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하면 거기에는 환난과 핍박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우리가 나태하고 게으르면 그곳이 어떤 곳이든지 우리의 신앙은 좀먹고 우리의 신앙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복종하는 마음, 주님께 복종하는 마음, 자신의 생각이나 자기의 주장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소원보다는 예수님의 소원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고 우리의 가장 귀한 것들을 드리며 주의 말씀에 복종해 나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우리 귀한 직분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예수님의 마음은 자신을 희생하는 마음입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게 되면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제가 목회를 이렇게 하면서 들었던 우리 선배 목사님들의 말씀 가운데 그 단어가 하나 생각이 납니다. 그 말은 아사교회생이라는 단어입니다. 아사, 내가 죽으면 교회생, 교회가 산다. 내가 죽으면 교회가 산다. 내가 내 혈기를 부리지 않고 내 고집 부리지 않고 내가 겸손하고 내가 하나님이 세워주신 권위에 복종하고 내가 희생하면 우리 교회가 산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용서하셨습니다. 자, 복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고 아무 죄가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죠. 이것이 복음입니다.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의인이 죄인의 자리에서 대신 그들의 죄를 감당하는 곳이 십자가입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생각, 내 꿈, 내 의지, 그것들을 내려놓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우리의 사명들이죠.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교회에서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십자가. 왜 십자가입니까? 내가 나보다 더 약한 사람의 어려움을 대신 져야 되고 내가 아무 잘못이 없지만 잘못이 있는 사람의 그 잘못을, 허물을 내가 대신 담당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십자가가 되는 것이죠. 자, 가정이 유지되려면 어떻게 유지됩니까? 누군가는 집에서 요리를 해야 되고 누군가는 집에서 청소를 해야 되고 누군가는 집에 날라오는 모든 비를 다 페이를 해야만 그 집이 유지되는 것 아닙니까? 집에서 아무도 요리하지 않고 아무도 청소하지 않고 아무도 비를 페이하지 않고 그냥 서로 그냥 눈만 이렇게 멀뚱멀뚱 보고 있으면 그 집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된단 말이에요. 보든 안 보든 누군가는 책임감을 갖고 그 집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을 해야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어떻게 유지가 됩니까? 어떤 분들은 한 번 방문하고 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주일날만 잠깐 예배만 드리고 가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다양한 분들이 교회를 찾아옵니다. 자, 그렇지만 사람들이 보는 곳에서,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고 교회에서 청소하고 교회 잘못된 거 고장난 거 고치고 교회를 위해서 정말 눈물로 희생하고 헌신하는 성도들이 있어야 교회가 유지되는 줄 믿습니다. 누군가가 이 맥클린 한인 장로 교회를 위해서 십자가를 져야만 이 교회가 주님 앞에 바로 서 있을 수 있는 것이죠. 누가 이 십자가를 져야 됩니까? 당연히 우리 맥클린 한인 장로교회 모든 성도들이 동일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각자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십자가를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직분자들, 이곳에서 임직을 받고 직분자로 세움을 받는 우리 직분자들은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교회인 줄 알고 이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며 헌신하며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직분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고난의 길이죠. 힘들고 어려운 길이죠. 자, 그러나 그 십자가의 마지막에는 반드시 주님이 주시는 영광이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가 끝이 아니죠. 십자가 다음에는 부활이 있고 우리 성도들의 온전한 순종과 헌신 다음에는 주님이 주시는 상급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임직을 받는 우리 장로님, 또 그리고 이미 임직을 받았던 우리 직분자들, 또 우리 모든 맥클린 한인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속에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본받아서 예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마음으로 자기를 희생하며 십자가까지 지는 마음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주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귀한 직분자들,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